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했던 1차 전도여행 이후에요, 안디옥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강연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일부 사람이 와서 그걸로만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걸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당을 끌고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통해서 그 의회에서 어마어마한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뭐였냐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아니어도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다. 대신에 기존에 있는 유태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구원과 관계없지만 그래도 하지 않기로 문화적 정서적 배려 좀 해주자. 그게 뭐냐? 네 가지다. 첫 번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자. 피는 먹지 말자. 목 졸라 죽인 짐승은 먹지 말자. 음란한 행동은 하지 말자. 이것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사람들에게 신라도 그때 같이 오죠. 그러면서 막 얘기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이들이 미안하다고, 그동안 우리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한 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본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바울, 당신 사도 맞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 왠지 너무 쉽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통해서 구원받으면 너무 쉽지. 그런 게 어딨어. 그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맞는 거지. 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바울이 분개해서 쓴 게 어떤 거였습니까? 갈라디아서였죠. 그 편지를 빵 보낸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썼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때 공의회 이후에 안디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물론 공의 이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분개한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 편지의 1장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죠. 어떤 겁니까? 나 지금 사도직에 대해서 너네에게서 태클 걸고 있는데 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직접 받은 거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라고 부른 분이 예수님이지 그게 야고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부른 것도 아니야. 너네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내가 사도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사바사바에서 사도직 받아갖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부른 거라고. 사도들 만난 적도 몇 번 안 돼. 그것도 짧게야.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했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유대주의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은 어떤 내용을 썼냐면, 내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봤는데 나 말고도 다른 사도들이 전부 다 나하고 뭐했다? 방향과 방침이 일치했다.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확인해서 나랑 맞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야 라고 보낸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딱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인이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멈추고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그걸 바울이 분개해서 막 얘기했다.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걸 썼죠. 이건 어떤 겁니까?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베드로가 벗어난 이 행위가 여러분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인 이방인하고 밥 못 먹게 하든. 그럼 베드로가 한 행위가 율법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안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되게 하는 건 이 율법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방인과 밥 먹냐 안 먹냐 이게 아니라 오직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거예요 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도 뭐야? 율법 갖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언제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에 생긴 한 500년 뒤에 만들어진 율법 가지고 어디 갖다 대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성생, 지도교사 되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율법이 깨닫게. 그래서 뭐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난 이걸 못 지키는구나. 결국 나는 맨날 죄인이네를 깨닫게 하지, 이 죄를 사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건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기서 믿는 자라는 건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무슨 자손이에요? 영적 자손이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후손인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같은 계보에 있는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무엇을?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인한 얻는 결과는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얻게 된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모든 얘기 똑같죠.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아들됨과 자유함에 대한 계속 같은 얘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예, 그래서 세상은 들리고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게 딱 맞는 찬양 여기랑이요. 예, 오직 믿음으로. 그게 그냥 갈라디아서의 그냥 주제곡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는 것은 종살로 데려가는 것이다. 어떤 예입니까? 하갈인 종과 사라는 자유인이었다는 얘기를 예를 들면서 뭘 선택하라? 자유를 선택하라. 언제까지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을 거냐?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은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 안에서 굳게 서라. 계속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율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자유롭게 되면 근데 뭔가 법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그 다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합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육체의 욕망 이것이 아니라 살지 말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 때 뭐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짐을 져줄 수 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본인의 짐도 책임감 있게 자기가 전화할 수 있다. 내가 대단한 거 하는데, 내가 뛰어난 거 하는데, 난 좀 모자른 것 같아.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서로에게 선한 거를 심어라. 계속해서. 결국 아무리 핍박이 오더라도 그걸 심을 때 하나님 그걸 다 보상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마지막 뭡니까?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거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다른 거 없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들 다시 돌아봐야겠어. 갑시다. 그러자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좋다. 바나바도 열정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마가 좀 데리고 가자. 근데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다시 우리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여기 바보 섬을 갖춰서 어디에요? 여기 버가라는 이 지역에서 자 여기 봐보세요.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갔는데 누가 탈락합니까?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가 탈락해요. 왜요? 멘탈이 약해서요. 그래서 하고 가요. 탈락해갖고. 이걸 보고 바울이 완전 화가 나요. 그리고 여행이 끝났는데 바나바가 바울 보고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요. 기회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냐.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런데 이거가 보통 싸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도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고 얘기해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것을 떠났습니다. 바나바하고 마가는요 여기 구브로섬 이쪽으로 가고요. 바울은 이제 1차 전도행 갔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요 무언가 분열만 되면 저 사탄의 짓 저거 서로 용납을 못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분열을 통해서요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됩니다. 양쪽으로 더 퍼지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짐을 통해서 대한민국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전하고 누구는 마가 같이 가야 된다. 누구는 안 가야 된다. 계속 그런 걸로 갈라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만약 아니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도 어떤 겁니까?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도 결국 어떤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나온 거고 근데 그게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갖다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더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께서 각자와 상황에 따라 인도하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너무 정죄하고 연합하지 못한다고 하고 다툼과 시기라고 판단하며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가 존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교단을 통해 역사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에 대한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함께하면 더 좋다, 더 가치가 낮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것을 넘으셔서 지금까지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을 기대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